오늘의 성취될 말씀은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상황과 현실과 경제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책상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만 바라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책상 앞에 앉아서 내게 주신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매일 쓰고 묵상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주시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네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갈급한 심령이다. 내가 응답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급한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갈급한 심령.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근본이 갈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는데 그 함께가 안 될 때 찾아오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게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 갈급한 심령에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이번 전도 캠프에 인도를 받는데요, 하나님, 진짜 내가 캠프 할 때 내가 군산 담당 사역자니까 현장을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팀 구성을 잘하고 내가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갈급해지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캠프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캠프에 참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복음이 개인화가 되면 뭘 느끼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대단한 전도자가 아니라 진짜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봤는데, 제가 처음 교역자가 돼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인천에 있는 중직자분들의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다락방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그 형편이 어려우시더라고요. 중직자분들의 가정 형편이.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말씀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용돈 적게 준다고 왜 나 이거밖에 안 줘? 이걸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나는 한 달 용돈이 25,000원이고 막 친구들은 5만 원, 6만 원인데 그거에 막 비교하면서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받은 용돈도 맨날 PC방에 다 갖다 붓고
그랬던 그 제 이 과거의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받았던 용돈, 내가 받았던 1,000원, 내가 받았던 10,000원은 그냥 불신자가 엄마 아빠한테 받는 1,000원, 10,000원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11조하고 건축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주일헌금하는 이 중직자분들의 이 피 같은 헌금을 나는 무가치하게 쓰고 사용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불만족하고 살았었구나.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쓰레기였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면서 다락방 끝나고 그 집 문 앞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엉엉 울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걸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 엉엉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봤는데 이제 나 좀 되는구나. 저도 모르게 오만과 교만이 막 깔려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적이 내가 언제였을까? 내가 이걸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나의 심령을 갈급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캠프에 참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딱 주시고 저의 근본을 치유하시면서 무엇을 성취시키셨냐? 시편 130편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는 너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희 부족한 허물을,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이 말씀을 또 주셨구나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답을 얻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시간이 있으셔야 되냐? 책상 앞에서 내 마음속에 담긴 그 강단의 말씀을 월요일 날도 적고 화요일 날도 적고 수요일 날도 적으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버립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월요일 묵상한 거하고 화요일 묵상한 거하고 다른 메시지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상 앞에서 묵상을 통해 내 안에 복음이 계속 임하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계속 내 안에 쌓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구원의 길을 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했다, 이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왜 하죠? 말씀을 나에게 심으려고. 말씀을 또 왜 심어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게 하려고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려고 내가 책상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기록하고 묵상하고 적는 거예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는 정복하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문제 정복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를 바라나이다 하고 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냐? 그 정복을 넘어가지고 뻗어가는 응답이 오게 하십니다. 이번에 준목 인허를 봤는데 한 저희 동기가 와가지고, 형님, 저는 여기서 이거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하니까 저희 사모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 집에 아기가 없습니다. 자궁 안에 아기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없다는 걸 이제 사모가 알고 매일 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아기 집에 아기가 안 생기면 수술을 해서 이걸 뜯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친구가 사역 끝나고 집에 가면 사모가 보면은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 인허를 받을 기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희 사모가 겪었던 그 여정들을 이렇게 포럼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충격받더라고요. 한 번 수술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수술을 하고 또 임신 말기에는 넘어져가지고 꼬리뼈 골절까지 되고 그것 때문에 자연분만 못하고 배를 갈라서 제왕절개 수술까지 했던 그 여정들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었네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였네요, 형님. 나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리비가 태 속에 있을 때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서 정복해 나가시니까요, 오히려 만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비슷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저희 사모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여보 진짜 우리가 임산부의 여정을 걷지 않고 서밋의 여정을 걸은 게 맞은 것 같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뻗어가게 하시더라. 이게 복음이 쌓이면요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쌓지 않으면 자꾸 뭐가 치고 들어오냐? 두려움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두렵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대상, 그 아내가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배우자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서 찾아온 건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서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하다가 늘 생각 속에 평안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계속 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 이게 진짜 문제인데, 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아, 이건 어려움이야. 이건 재앙이야. 이건 저주야. 네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상관없어. 그냥 네 기준대로 생각해. 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딱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으면 이스라엘아 너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죄악에 잡혀가지고 내 실수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해서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불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다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까 봐, 내가 뜻한 대로 안 될까 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욕심을 심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돼야 돼, 네 뜻대로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복음도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야. 강단 말씀도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네 마음, 네 계획대로 되도록 만드는 거야. 하고 사단이요 인간의 생각 마음을 딱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인간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강단을 들어도 강단 붙잡기보다 과거의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자꾸 붙잡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산다고 그 죄가 씻겨지고 속량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너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 속량하셨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올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 보혈의 피를 계속 묵상하면서 내 영혼에, 내 가정에, 가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 발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 나 혼자 살던 내 인생 속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무엇으로 누리죠? 말씀으로요.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씀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일을 통해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내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정, 가문의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것에 속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잡혀서 끌려갈 존재가 아니거든요. 악인의 줄을 여호와께서 의로우셔서 끊으셨도다. 끌려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하시냐?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서밋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도 마음속에 항상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노예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난 복의 근원이에요 하고 막 그 노예 일을 할 때 이글이글 타는 눈빛을 가지고 딱 출근을 하면은 과연 그 노예 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새끼 너 눈 힘 안 빼 이 새끼야? 어디씨 눈을 부라려 하고 막 맞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막 고백하는데 막 두드려 맞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막 어깨 딱 피고 막 가슴 펴고 당당하게 걸으면은 고개 안 숙여? 이러고 어마어마하게 갈굼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느냐가 요셉에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깔보든 무시하든 판단하든 정죄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요셉이 그냥 계속 누리는 거죠. 요셉이 청소를 해봤겠습니까? 청소를 못 해봤겠죠. 맨날 채색 옷 입고 아버지가 해주는 거 다 그렇게 그냥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청소시키면은 얼 때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청소할 줄 몰라? 안 배워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럼 거기서 너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형들이 너를 이렇게 갖다 팔았지. 아무 때도 쓸잘데기 없는 것 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분명히 당했겠죠.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뭐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막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데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자기에게 역사하는 그 음부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자꾸 무릎 꿇게 하니까 아니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리 짓밟아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아요. 멘탈이 나가지 않아. 정신 문제가 오지 않아. 우울증이 오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가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한순간에 총리가 된 줄 압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냥 막 승승장구하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몇 구절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거죠. 10년이 넘는 세월을 걸려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간 거거든요. 그럼 그 여정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복음의 그릇으로 세팅된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그릇으로 세팅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우리의 주인이 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뭘 좀 잘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바라기보다 내가 잘하는 거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가 군산에서 이제 필리비하고 있다가 여수로 내려왔을 때 여보 내가 새벽 수유는 내가 다 감당할게. 당신은 그냥 자 해가지고 처음 이제 새벽 수유를 하는데 거의 사모 말 들었을 때는 밥 한 번 먹이면 막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걸리고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또 깨가지고 또 1시간 먹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먹이니까 30분 만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네. 그래서 다음 날도 제가 새벽 수유를 했는데 또 30분 만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육아에 뭐가 달란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죠. 3일째도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뭐가 은혜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 기도 1도 안 하고 4일째 때는 그냥 여유 있게 가가지고 빨리 이제 먹이고 자고 내일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했는데 먹이는데 안 들어가고 다 먹었는데 자꾸 찡찡대고 아무리 토닥여도 자질 않고 그래서 그때 그래 네가 복음 듣고 싶구나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 해주고 그래도 안 자요. 네가 강단 흐름 타고 싶구나 강단 메시지 해주고 네가 복음 선구 109절 듣고 싶구나 복음 선구 109절 암송해주고 하니까 점점 제 동공이 풀려가면서 나중에는 그때 강단이 이거였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의 수고가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 모든 게 헛되도다. 하나님 제가 하는 지금 모든 수고가 지금 헛되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교만해지고 오만해져 가지고 제가 자식을 또 경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들아 아빠 좀 도와줘라. 나 좀 잘 수 있게 도와줘라. 아빠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된다. 내일 사역도 얼마나 많은지 아니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아무리 응답을 받고 뭔가 열매가 있어도 그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너희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열매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치유가 무엇이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은 공감을 못 해주고 나 이게 힘들어 뭐 저게 힘들어 하고 얘기를 하면은 야 나는 더 힘들었어 하고 얘기를 해주죠. 야 나 이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힘든 사람의 얘기를 무시하는 거죠. 짓밟는 거예요. 야 겨우 뭐 그거 힘든 거 가지고 그래. 나는 이만큼 힘든데 뭐 힘든 거 자랑 대결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 중심에 딱 잡혀 있으니까 내가 겪은 문제가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못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가지고 야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야 너 강단을 못해서 그래 하고 바로 갖다 꽂는 게 아니라요 들어주고 공감해 주시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시냐?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후대를 세우는 열매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를 사역할 때 야 나 때는 더 했어. 야 엄마 때는 있잖아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 애들이 그 문이 그 2중 3중으로 그냥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 때는 얘기하면요. 제가 한 렘넌트를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님 때는 두 발도 어느 정도 길면 밀렸어. 염색도 못하고 파마도 못하고 패딩을 입어도 맨날 시커먼 거 그런 것만 입어야 된다고 하고 야간 자율학습도 지금은 뭐 사유를 얘기하면 다 됐는데 그때는 그딴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남아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해야 되고 토요일 날도 학교 가야 되고 너희 때보다 훨씬 억압이 심했다. 그러니까 너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 때는 너희 때보다 훨씬 더 억압이 심하고 자유가 없었는데 왜 우리 때는 너희 때보다 우울증이 덜했을까? 왜 너희 때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자유를 누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너희 시대가 더 힘들고 시달릴까? 자유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뜻이다. 너가 지금 억압돼 있고 핸드폰 반납하고 뭐 이거 짜증나지? 핸드폰 반납 안 하면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을 할 수 있으면 과연 네가 행복할까? 과연 기쁠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인간은 행복하다 하고 후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인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쌓이면요 내 삶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시편 129편 1절에 보면요, 그 원수들이 내가 어릴 때 여러 번 나를 괴롭혔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어릴 때 나에게 각인된 거. 그게 복음을 가장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가로막는 게 아니라, 경제가 가로막는 게 아니라, 복음 받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거, 그게 복음을 가장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 나에게 이상한 것들이 막 각인 뿌리 체질되었는데, 복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안에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복음을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자꾸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 부모님에게 나도 자꾸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거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 하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거기 틀 안에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뭐냐?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길 자 없다. 그 언약을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우리도 모르게 그들이 우리의 등을 파서 고랑을 걸고 질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슨 뜻이죠? 이미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끊겠다가 아니라 끊으셨도다.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끊어졌는데 왜 그러냐? 코끼리를 줄에 묶고 계속 거기다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각인 뿔이 체질돼 가지고 줄을 풀어줘도 가만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줄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줄이 달려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는 뒤집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끝내버리셨어요. 그 언약을 각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치고 들어오고 상처가 치고 들어올 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 끊어주세요. 하나님 이 잡념 끊어주세요. 이 불신앙 끊어주세요. 염려 걱정 끊어주세요. 자꾸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끌고 가는 이 악인의 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하고 언약을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뿌리 내리시는데, 어떻게 뿌리 내리시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요,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가 됐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그 기도 수첩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각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가 되어야 하냐? 여러분에게 묵상한 말씀이 될 때 그 언약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까먹지? 욕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기억하지?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노트에 기록하시고 그걸 다시 묵상하시면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 되냐? 언약 체질이 되게 하십니다. 언약이 체질되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체질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는 것이다. 쟤는 뭐 규모가 없고 쟤는 성격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자꾸 이런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전도자의 체질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세요. 그 언약이 체질이 되면요, 작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것도 보는 지도자의 체질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전도자의 보동식, 그래서 이번 말씀에 오직 예수 외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오직 예수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만 바라봐야 될까요? 모세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 자꾸 뭘 하게 되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판단이 안 멈춰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그만 판단하고 싶은데, 저 사람에 대해서 그만 안 좋은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멈춰지고 싶은데 안 멈춰져요. 영적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만 보길 원하시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만 보길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자꾸 쳐다보면요,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를 자꾸 바라보면 기적을 자꾸 바라게 되고, 뭘 자꾸 바라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응답을 자꾸 바라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이 올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응답이 올 때는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무응답이면 영적으로 내려갔다가 기복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만 보이면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뭘 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왜 주만 바라보냐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주만 바라봐야 하냐면요,
주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 걱정, 스트레스 아무리 주변 사람에게 말해도요 100% 공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흐름을 그 상대방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100%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자꾸 주변에게 말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말한 거 후회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이 있다면 여호와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또 시편 83편 18절에 뭐라 말씀하셨냐?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이니이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불완전한 존재라면요 우리 또한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불완전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지존자라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점점점 서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편 86편 10절에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만을 바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요 무슨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보게 하십니다. 이번 군산 캠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더라고요. 무엇을 성취시키냐? 호남 복음화를. 제주도에 수감되셨던 분이 저기 군산 교도소로 이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송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기 저희 근처에 사시는 중직자분하고 같이 면회를 가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면회를 신청해서 갔는데요 그 재수자분이 엄청 기뻐했던 거예요. 나를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또 여기 넘어온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면회를 누가 왔다고 하니까 주변 재수자들이 와 부럽다, 벌써 면회를 해? 누군데? 막 하면서 엄청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부러움에 사가지고 딱 왔는데 목사님이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감동을 받고, 이야, 나를 보러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자기는 죄인인데, 자기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인데 그런 나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다니,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근데 그분이 교도소에서 뭘 하냐? 기도수첩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한 사람이 20명. 그 20명을 자기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다. 와서 저 좀 도와주셔라 하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누가 사역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구나, 이걸 그냥 다 보고 온 거죠. 갔던 소목사님도 갔던 중직자분도 그냥 다 돼 있는 걸 그냥 확인하고 와서 보고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번 캠프 때 군산에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탐이라고 하는 우리 다민족 친구가 군산지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근무하는 기지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겠다 하니까 탐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가서 미국 피자 먹고 싶다고, 한국 피자 말고 우리 미국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김정욱 전사도 엄청 신이 나고
임순성 권사님도 신이 나셔가지고 가서 피자를 먹는데 그 피자집 주인에게 예수 믿냐 하니까 믿는다. 근데 우리가 이 부대에서 전도운동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냐? 도와주겠다.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 매주 와서 여기서 말씀운동 해도 되냐? 너무 좋다. 하고 그냥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미군 기지 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이 시대의 로마 미국인데 미국이 저기 군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그 깔려있는 도로 보도블럭이요 미국처럼 깔려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이 로마를 딱 작은 로마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팀까지도 또 나가다가 어떤 한국인 만나가지고 한국인이냐 하니까 한국인이라고 우리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는데 다음 주에 와서 전화할 때 혹시 들어보겠냐? 들어보겠다. 연락처 줄 수 있냐? 연락처 주겠다. 연락처 다 받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구나. 누가 막 뭘 되게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한 거를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도 이루어 가시냐? 후대복음화 또한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화요일 날 같이 다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한 갈비집 사장님이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으시고 복음 받고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또 딸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딸. 근데 지금 군산지교회에서 이 렘넌트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없거든요. 렘넌트도 없고. 근데 그래서 그 렘넌트에 대한 그 후대 운동이 다 가슴속에 계신데 또 그 영혼하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또 주시고 군산대 현장 가서도 거기서 또 TCK하고의 만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지속적으로 만남을 또 갖게 하려고 또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예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보게 되는구나 하고 이번 캠프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책상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으로, 갈등 앞으로, 사람 앞으로, 일 앞으로 가기 전에 책상 앞으로 가서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묵상하는 이 시간, 홀로 다락방하는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 책상 앞으로 가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기 전에 책상 앞으로 가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며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갈급함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갈급함이 더 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이 쌓이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